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오늘 2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26, 27, 28 계속해서 욥의 긴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될 겁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그러니까 위엄 있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그분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분의 주권 앞에 인간이 무엇이겠느냐? 절대 주권 앞에 인간은 그저 그의 표현대로 한다면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존재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을 발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이 전등 불빛이 아주 우리를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똑같은 이 전등 불빛도 한낮에 태양빛이 환하게 비치면은 이 불빛이 켜 있는지 안 켜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이 우리가 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감춰주고 하나님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확 비치면 그분 앞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빛을 발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빛에 그냥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라도 항상 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는 감춰져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영광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나는 내가 뭐 잘한 거라든지 내가 특별한 거라든지 이런 게 전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뿐이에요. 그냥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그 빛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막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 그 자체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그냥 내 자신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을 때는 내가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만 별처럼 빛나고 달빛처럼 환하게 비춰지는 것일 뿐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욥의 대답도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엄위하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러니까 마소라 본문 같은 히브리어 원어로 된 원래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그 본문에서는 욥이 대답한다라는 말을 없어요. 그냥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빌닷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욥의 대답이 26장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대로. 그래서 빌닷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나 욥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강조, 주장은 똑같습니다. 일단 2절부터 4절까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자,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칭찬 같지만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참 잘한다. 그래서 칭찬을 과도하게 하고 강조하게 하면 비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강조법은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잘도 하는구나. 곱게 얘기하면 참 잘한다 이런 말인데 이게 약간 네가 뭐 힘없는 자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아무 효과가 없다. 또 기력 없는 팔 구원해 줬느냐. 또 지혜 없는 자를 조언했느냐. 원어로 보면 의문형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었느냐, 구원했느냐, 조언했느냐. 그리고 너의 지식이, 그 큰 지식이 누구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냐, 이렇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따져묻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조롱하는 의미가 맞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없는 자를 도와주었는가? 나한테 지금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력 없는 팔을 구원해 줬는가? 지혜 없는 자를 조언해 줬는가? 그리고 나의 그와 같은 모든 도움, 또 구원, 조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내 가르침이, 나의 모든 신앙의 정신이, 나의 행동이 어디 정신, 곧 영에서부터 나왔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도와주고 또 구원해주고 조언해주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없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일이 없게 우리가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내가 조언해 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철저히 내 스스로의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를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이 가장 온전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욥이 아무 도움도 결국은 주지 못했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지식이, 너희들이 그 하는 것이 정말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의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그 태도로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을 했을 뿐이다. 왜? 내 안에 성령이 내게 감동하시고 또 내게 그런 하나님이 어떤 감화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내게 주셨다고 나는 믿고 해석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와 같이 한다라고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부작용을 일으키듯이 부정적으로 대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양약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앞에서는 좋게 반응을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뒤로 가서 그 영혼이 또 부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판단의 근거를 그 결과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가? 이 말이, 내 행동이, 나의 도와줌이, 또 내가 구원하는 이 구원이, 내가 해주는 이 조언이, 그것에 철저히 근거를 두고 행한다면 우린 진실한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죄책감에 시달릴 것도 없고 스스로가 절망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했을 뿐이라는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른 태도로 삶을 사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주제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이제 13절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하신 세상을 통치하고 그 위엄으로 다스리고 계시는지에 대한 예를 시적인 표현으로 쭉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은 경우 보면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대에 사람들이 죽으면 그 영이
물 밑에 가서 떤다라고 얘기하는 건 물 밑으로 간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 관념이 있었다라는 것을 묘사하는데 참 난해한 그런 것들입니다. 또 물에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물밑이라는 게 그 창세기에도 나오면 기품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 곳으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귀신론 같은 거 얘기할 때도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귀신이 쫓아냈더니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다시 원래 있었던 그 처소로 돌아와요. 그래서 7 귀신이 들어감으로써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왜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떠도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 이렇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물로 우리가 심판도 받았고 또 처음 태초에도 물이 온 수면에 땅을 다 덮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물 속에 물의 깊음 어떤 곳에 죽은 영혼들을 이렇게 마치 가둬놓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대로부터 어떤 막 그런 거에 대한 탐구 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떠오르는 하나의 설명일 뿐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들이 자꾸만 어떤 물 깊은 곳에 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옛날 습성 때문에 몸에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해서 귀신 들리다라는 것이 자꾸 사람들에게 그렇게 옛날 습성을, 몸이 있던 습성을 따라서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참고만 하실 때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누가 압니까? 이게 밑도 끝도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은 그냥 그거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죽은 자의 영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주권 속에 있다. 또 땅도 또 물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스올도 마찬가지고 스올이라는 것이 이게 옛날에는 음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음부라는 말이 어두운 영역 말하는 거예요. 음부라는 건 어두운 영역. 그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스올이라는 건 죽음의 세계. 죽은 자나 죽음의 세계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 멸망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뭔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7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공간, 땅, 구름, 달, 바다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아래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나 이 물질 세계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아래 있다라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의 얘기는 그분의 능력이 너무나 크셔서 누가 그분의 능력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위엄에 세상을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것은 우리가 능히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현대 철학자들은 불가지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지론.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과학과 신앙,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과학이라는 건 우리 눈으로 검증이 가능하고 확인이 가능한 것만 다루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과학으로는 다룰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불가지론인 겁니다. 알 수가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심지어 과학으로는 입증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정말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과학으로 검증하는 것만 믿는다라고 해서 똑같이 불가지론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과학자들이 다 무신론일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속에서도 신앙을 가져요. 뭔가가 있다라는 걸 그들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아무리 우주가 어쩌니 또 뭐 세계가 어쩌니 과학적인 지식이 어쩌니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업적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도 감정의 기복에 시달리고요,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립니다. 자기가 자기를 마음대로 못해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질병, 자기 스스로도 대항을 해내지 못하고요. 또 찾아오는 죽음 앞에 다 무력하게 똑같이 그저 한 인간처럼 사라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그분의 은혜라는 거. 그래서 모든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은혜를 전제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무르다 보니까 내가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 혹은 더 귀한 거라고, 더 귀한 신분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거예요. 그런 귀한 신분이 된 거죠. 따지고 보면 우리는 구더기 같고 벌레 같고 먼지 같고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딱 뿌리 내리고 연결이 되는 즉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함을 회복해야 된다. 인간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된다.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자. 그게 인간의 존엄함이고 가장 인간의 존귀함이다. 왜 어두운 구렁텅이에 빠져서 어둡게 인생을 살다가 절망 속에 인생을 끝내려고 하느냐. 빛으로 나와라.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빛 아래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 있고 위엄 있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한은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욥의 서론적인 말은 이와 같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정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진정으로 돕고 있고 진정으로 구원하고 있고 진정으로 조언해주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늘 판단의 근거로 삼고 그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그걸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